한국어, 중국어, 일본어, 영어 4개국어로 스마트 기기를 딱 아이들이 갖다 대면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전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이걸 이미 2014년에 메타버스 증강현실을 만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 만들어 놓고 어떻게 됐을까요? 잘 만들었죠? 그 당시에. 자, 이거 만들어 놓고 어떻게 됐을까요? 망했습니다. 왜 망했냐? 지금 메타버스 얘기하는데 그 당시에는 조금 너무 빨랐던 것 같아요. 스마트 기기도 잘 활용하지 않을 때 이미 저런 것이 나와서 그냥 사람들이 신기하다 그랬지 사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2017년에 이런 시도도 해봤습니다. 우리 목사님들 그거 느끼시죠? 막 성전, 성막 뭐 이런 거 되게 어렵잖아요. 뭐 어디가 지성소고 어디가 촛대가 있고 물두멍이 있고 되게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거기를 직접 들어가서 내가 돌아다녀 보고, 직접 돌아다녀서 여기를 다 본 다음에 나와서 교육을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잖아요. 그래서 그때 요즘 메타버스 얘기하는데 그때 이미 VR로 이걸 쓰고 들어가서요, 성전, 성막을 직접 걸어다녀서 다 본 다음에 그 다음에 나와서 교육하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성막을 직접 들어가서 이렇게 쓰고, 여기에 뭐 촛대는 여기 있고 성소는 여기 있고 막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시도도 해봤어요. 자, 어떻게 됐을까요? 망했습니다. 이것도 너무 빨랐던 것 같아요. 당시에 이제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을 때 이런 시도들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는 목사님들의 고민과 좀 비슷한 고민을 어떻게 보면 조금 빨리 했고 조금 그런 것에 대해 시도해봤던, 그래서 오늘 이 코로나 기간에 그런 목회에 대해서도 조금 더 고민하고 있고 조금 더 시도해본 것이 있어서 오늘 그 시도들을 목사님들하고 나누려고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와 함께 코로나 기간 동안 저를 제일 먼저 찾았던 데는 교회가 아니라 학교에서 저를 찾았습니다. 여러분이 자부심을 가져도 되는 게 뭐냐면요, 당시에 교회가 막 욕을 먹었잖아요. 유일하게 교회에 대한 긍정적인 기사가 나왔던 게 이겁니다. 뭐냐면 사립초등학교 연합회에서, 그 교장선생님 연합회에서 앞으로 비대면 수업이라는 걸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그때 제가 가서 다양한 비대면 하는 방법들을 교육했고, 그게 서울에 있는 화랑초등학교와 몇 초등학교에서 시범적으로 운영이 되어서 효과적이다. 그래서 그것이 여러분 전국에서 이제 사용되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비대면 당시에 교육을 했던 것이 교회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때 느꼈던 게 그거였어요. 교회가 다시 압도할 수 있겠다. 목사님들 그거 아시죠? 옛날에는 교회가 모든 걸 압도했잖아요. 보세요. 문학의 밤, 재롱잔치, 여러분 대한민국 사회와 문화를 압도했고요. 교회가 뭐든지 제일 빨랐어요. 막 연애, 뭐 이런 거 말고 아무튼 뭐든지 교회에서 제일 빨랐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교회가 뒤처지기 시작했죠. 근데 제가 이 모습을 보면서 다시 교회가 압도할 수 있겠다. 참고로 여기 이제 저를 아시는 분들은요, 아마 2년 전에 저를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가 뭘 했냐면, 제가 그동안 이제 원래 여러분 나름대로 제가 교육 쪽에 되게 이렇게 네임밸류가 있는 옛날부터 했으니까. 그런데 제가요 한 6년 7년 전에 아무리 교사들을 가리키고 전도사들을 가리켜봐야 안 되겠다. 목사님들을 교육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한 6년 정도 전부터 목회자 교육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느끼셨죠? 저랑 배운 분들 로그인 하는데 2주 걸립니다. 그리고 12주 막 이렇게 해놓고 자 우리 해봅시다 그러면 모르겠는데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이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막 내 인생을 갈아 넣는데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솔직히 말해서요, 내가 이제는 포기하자. 이건 안 되는 일인가 보다. 그리고 제가 딱 포기하고 저희 이제 교회도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는 나도 젊은 사람들을 만나야 되겠다. 그리고 포기를 하고 그만하자고 딱 말한 후 일주일 후에 비대면 상황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때 제가요, 여러분들은 못 느끼셨지만
자꾸 교회만 핍박받았다. 아니요. 제가 본 건 그거였어요. 하나님이 한국교회 버리지 않았다. 이상하게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교회와 목회자들에게 강제로 유튜브를 하게 하고 줌을 하게 하고 이 시대의 언어를 배우게 하더라고요. 제가 6년 동안 인생을 갈아서 했는데 안 됐던 일을 하나님이 멱살 잡아서 시키시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그걸 보면서 와, 하나님이 한국교회 버리지 않고 이 다가오는 시대를 준비시켰구나.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것들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제 새로운 시대를 준비시키는 일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함께 고민해 봅시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목회 출구 전략. 자, 여러분, 아까 제가 그랬죠. 이제는 멈췄다가 띄우는 게 제일 어려운데, 그럼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띄워야 되냐? 지금 솔직히 대형 교회나 많은 교회들도 방향을 잘못 잡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영상시설 막 스튜디오 만들어 놓고 돈 엄청 써가지고 막 하거든요. 제가 여러분 기쁜 소식 알려드릴게요. 아무리 그렇게 만들어봐야 안 봅니다. 예, 지금 여러분도 고민하죠. 내가 지금 뭐 유튜브를 해야 되나? 내가 뭐... 근데 여러분이 만들어봐야 안 본다니까요. 여러분 느끼시죠? 유튜브 열심히 이렇게 했어. 근데 처음에 실시간 분석 들어가 보면 초기에 접속했다가 뒤에 다 빠져가지고 저기 우리 분당 우리 교회 설교 듣고 있어. 여러분, 전략을 짜자는 거예요. 이제. 자, 그렇다면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 우리는 어떤 목회 출구 전략으로 다가가야 되는가? 자, 여러분, 솔직히 제가요 너무 여러분들께 죄송한 게 제가 저희 교단을 교육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다른 교단, 뭐 감리교, 성결교, 뭐 침례교, 통합측 이렇게 교육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실제로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 그 통합측 순천로에 구례라는 지역에 한 목사님이 그래 저한테 그런 거예요. 목사님, 저희 교회는 어르신들밖에 없어서 이런 것들 해봐야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잘 됐다. 지금 그 교회에 있는 어르신들이 뭘 제일 걱정하는지 아냐? 자녀 신앙. 도시에 보낸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예전에 우리 그 온라인에서 배웠죠. 구글 사이트 도구나 그걸 통해서 자녀들에게 고향교회로, 어렸을 때 뛰놀던 고향교회로 부모들이 매주 그걸 보내줘라. 그랬더니 그 교회에 어떤 일이 있었냐? 그 목사님이 그거를 그 할머니들한테, 권사님들한테 드리고 권사님들이 자녀들한테 주니까 자녀들이 우리 고향교회. 그래서 여러분, 코로나 기간 서울에 있는 사람이, 광주에 있는 사람이 고향교회 예배에 참여하고, 그래서 그 교회는 오히려 코로나 기간이 부흥의 기간이었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저 같았으면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고향교회로. 참고로요, 여러분, 지금 교회마다 전도해야 될 시기입니다. 왜냐? 70%가 교회로 돌아왔고 30%가 안 돌아오고 찾고 있어요. 지금 이 30%들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 진짜 우리에게는 그동안에는 확고해서 움직일 수 없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전도할 수 있는 정말 최적의, 최고의, 여러분, 전 성도의 30%가 찾고 있어요, 교회를. 근데 어떤 걸 찾냐? 전략을 갖고 접근해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리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이제 코로나를 지나왔어요. 여러분들은 뭐 하고 계셨습니까? 저는 솔직히요, 목사님, 우리 목사님들이니까 제가 말씀드리지만 코로나가 터지고 저는 너무 행복했습니다. 왜 그러냐? 20년 새벽 예배 드렸거든요. 올해 제가 담임 목회한 지 20년 됐습니다. 20년 새벽 예배를 드렸는데 2주 처음에 쉬니까 너무 행복했어요. 목사님들은 안 그러시네. 저만 나쁜 놈들. 자, 아무튼 근데 문제는 2주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이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여러분, 코로나 기간 나는 뭘 하고 있었나? 제가 예전에 그 여기 강의 한번 들으신 분은 기억날 겁니다. 이미 성경에는 비대면이 나온다. 바울이다. 바울이 열심히 대면해서 복음을 전하고 열심히 대면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격리당해요. 격리. 자택연금.
격리, 비대면 상황이 펼쳐진 거죠. 그때 여러분 서신서를 보면요, 바울도 막 대면에 대한 욕구가 우리 빨리 봐야 돼, 봐야 돼. 근데 여러분 바울은요, 막연하게 대면할 날만 한없이 기다리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복음을 멈추지 않겠다는 그 마음으로 양피지, 눈도 안 좋으니까 대피리라도 시켜서 그거를 회람시켜요. 근데 여러분 이게 돌려보고 베껴보고 나눠보면서 그게 바로 초대교회 붕의 원동력이 되었다는 거예요. 참고로 제가 코로나 기간 어쩌면 가장 많은 목사님들을 만났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중에 어떤 목사님은 막 줌도 해보고 뭐 유튜브도 해보고 막 여기서 막 전광판에다가 막 줌 띄워놓고도 막 이러고.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래, 아유 저 비대면 같은 거 안 좋은 건데. 근데 여러분 제가 만났던 목사님들의 대부분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바울의 심정이었어요. 복음을 멈추지 않겠다. 어쨌건 무슨 방법이라도 동원해서 성도들한테 말씀 전하겠다. 제가 본 건 그런 어떤 방법이 아닌 그분들의 열정이 보였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나는 코로나 기간 뭐 하고 있었을까? 그리고 어쨌든 코로나가 끝났습니다. 아니 이제 뭐 엔데믹이 뭐냐? 풍토병이에요. 이제는 풍토병화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면 돼. 다시 예전같이 하면 돼. 근데 제가요 목사님들께 물어볼게요. 기억 안 나세요? 2018년, 2019년? 정말로 그때로 돌아가고 싶으세요? 자꾸 까먹어. 여러분 우리가요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이 시작된 게 아니라 이미 2018년, 2019년 비대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기억 잘 못하시겠지만 그때부터 이미 젊은 사람들 오후 예배 안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때부터 이미 교회에서 신앙은 있다 그러는데 사람들이 안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들의 이름이 비대면 성도가 아닌 뭐였냐? 가난한 성도였습니다. 거꾸로 하면 안 나가. 이미요 여러분 비대면은 시작됐었어요. 코로나 때문이 아니에요. 2018년, 2019년 우리 돌아가면 안 됩니다. 자, 만에 하나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많은 분들이 그동안 교회가 관성 해오던 대로 그대로 해오다가 코로나라는 문제 하나 딱 부딪히니까 잠재되었던 교회의 모든 문제가 드러난 거예요. 그런데 설령 우리가 다시 돌아가서 다시 하던 대로 관성으로 돌아간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는 10년 안에 코로나보다 더 큰 문제를 부딪힐 겁니다. 확실한 거. 그 첫 번째가 뭐냐? 바로 인구 절벽이에요. 자, 이 말이 뭐냐면요. 우리 하나만 볼까요? 지금 중학교 1학년인 2010년생이죠. 정확히 10년 후에는 그들이 47만에서 27만으로 떨어집니다. 솔직히 여기 지금 우리 목회하는 목사님들은 대부분 교회가 할 것을 생각하고 예산을 짜고 그리고 전세를 정리하고 그리고 할 걸 생각해서요. 왜? 인구가 계속 늘어났으니까. 근데 여러분 지금은요 인구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절벽이에요. 자, 심각하지만 여기 중부 권역은 더 심각합니다. 10년 후에 도시가 사라질 수 있어요. 10년 후에 정확히 충청남도 인구가 대한민국에서 사라지고 10년 후에 부산 인구가 대한민국에서 사라집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해왔던 방식대로 한다면 내가 목회할 성도들이 아예 없을 수도 있다. 여러분 못 느껴지시죠? 성도가 한 주에 두 주에 한 명씩 빠져나가 없어져. 그러다가 아예 없어질 수도 있다. 자, 이게 여러분에게 닥친 첫 번째 문제요. 두 번째, AI의 등장입니다. 자, 이게 아직 안 나타났죠? 2024년부터 4년 만에. 이 말은 뭐냐? 여러분, 우리 목사님들보다 더 은혜롭고 감동적인 말씀을 전해줄 사람, 더 좋은 해결책과 더 위로가 되는 상담을 해줄 AI가 됩니다. 그때 우리 목사님들은 뭘 하시겠습니까? 첫 번째, 은퇴를 하거나, 두 번째, 이 AI를 여러분의 비서로 써서 목회의 지경을 전 세계로 넓히거나 선택하셔야 됩니다. 아, 여기서 혹시 이런 분도 있을 거예요. 아, 목사님, 저는 이제 60 넘었습니다. 은퇴하면 됩니다.
제가 그런 목사님들이 있다면 이 말씀은 꼭 해드리고 싶어요. 목사님, 지금요 여기서 60대 이상이 나 70에 그냥 은퇴하고 무책임하게 은퇴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여러분, 지금은요 알고리즘이라 그래서요 전혀 사는 세계가 달라요. 여러분, 저는 되게 젊다고 생각했거든요. 저 30대 목회자들 전혀 이해를 못하겠어요. 얘네랑 교류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그 말은 뭐냐? 여러분, 지금요 세계에서는 이 포스트 코로나에서 타켓을 다음 세대로 잡지 않아요. 자꾸 교회만 다른 세대, 다음 세대, 그래서 우리가 자꾸 놓치고 있는데, 전 세계에서 포스트 코로나 그 산업, 돈이 오고 가는 거기에서 타켓이 누구냐? 지금 40대, 50대, 60대. 왜? 이들이 돈이 제일 많아. 앞으로도 인구가 제일 많을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들이 제일 큰 힘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자꾸 교회는 이분들을 놓쳐. 생각을 안 해. 이게 교회의 가장 큰 힘인데. 그래서 뭐냐? 요즘에 이제 100세 시대, 120세 세대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책임하게 은퇴하시면요, 이분들 앞으로 젊은 세대, 힘이 있고 역동력이 있는데 이분들은 젊은 세대 신앙생활 그냥 구경할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게 그거예요. 이 시대의 언어를 배우시고 행정적인 은퇴를 하되 그분들 천국 갈 때까지 사역적인 은퇴를 놓으면 안 돼요. 설령 여러분이 필리핀에 가 계시든 미국에 가 계시든 그분들 영원 돌볼 수 있는 힘을 지금부터는 키워놓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요 한국교회 완전히 힘을 잃어버려요. 제가 꼭 부탁드립니다. 선배 목사님. 자, 그렇다면 지금 이제 상황이 이런 상황이요. 또 벌써 스물스물 올라오죠. 걱정입니다. 이제 청소년들 수련회도 해야 되고 이제 교회가 다시 일어서려고 하는데 코로나 재유행 가능성이 있다 그래요. 우리 똑같은 실수를 반복해야 되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겁니다. 우리는 2년 동안 멈춰 있었던 게 아니다. 지금 현상에 대해서 무슨 얘기냐? 2년 동안 멈춰 있었던 게 아니라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는 10년 정도 미래로 온 겁니다. 안 믿어지시죠? 제가 아까도 그랬잖아요. 성도들이 여러분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점심 봉사 안 하려고 그래요, 지금. 그쵸? 교회에서 청소 안 하려고 그래요. 왜 이렇지? 여러분, 미래로 왔어요. 우리 잘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미래가 되면 야, 집에서 학교 다닐 거야. 야, 미래가 되면 집에서 회사 다닐 거야. 우리가 다 예측했던 미래를 코로나로 인해서 10년 정도 온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안 믿어지신다면 제가 몇 가지 사례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미 2년 전에 여러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달라졌냐? 이겁니다. 2년 전에 목사님들은 전화로 짜장면을 시키고 현장에서 먹었습니다. 지금 여기 목사님들은 어떻게 먹냐? 배달의 민족에서 온라인에서 시키고 오프라인에서 먹습니다. 어느새 내 삶의 절반 이상이 온라인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연동된 메타버스 세상에서 이미 나도 살고 있어요. 자, 그것뿐 아니죠. 옛날에는 택시를 길에서 한없이 오프라인에서 현장에서 기다렸던 내가 어느새 온라인인 카카오 택시에서 부르고 현장에서 타기 시작했어요. 내 삶의 절반 이상이 온라인에서 생활을 하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연동된. 자, 목사님들도 달라진 거 알려드릴게요. 목사님들도 요즘에 그거 못 느끼세요? 전화하는 게 되게 부담스러워졌어요. 2년 전에는 그냥 쉽게 전화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누구한테 전화하는 게 부담스러워서 문자로 보내는 게 편합니다. 차라리 온라인 소통이 더 편해졌다. 우리요 10년 정도 미래로 왔습니다. 그 시대가 뭐냐? 바로 메타버스 시대를 우리는 맞이한 겁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메타버스 위험합니다. 메타버스의 아바타가 힌두교 뭐고. 근데 여러분, 이 메타버스를 제가 쉽게 얘기해 드릴게요. 이 메타버스가 뭐냐? 소통의 환경이 달라진 거예요. 우리가 자꾸 메타버스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요. 소통의 환경이 달라진 거예요. 예전에는 우리가 만나서 얘기하고 전화로 얘기하고 이랬는데 이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함께 연결된 초연결 확장 현실이라는 새로운 환경이 우리에게 펼쳐진 거예요.
우리의 목회 환경이 옛날에는 현장에서 만나면 됐는데 이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현장과 온라인이 합쳐진 초연결 확장 현실 속에 목회를 하게 됐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아까 그랬죠. 메타버스 목사님 위험하다. 저 그 말 공감합니다. 동의하고. 근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메타버스라는 소통 환경만 무서운 게 아니라 음성 미디어로 소통하는 환경도 위험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음성을 히틀러나 괴벨스가 말을 통해서 사람들을 선동한다면 수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이끌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음성을 복음을 담는다는 거예요. 그 수많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메타버스도 이 메타버스의 소통 환경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게임, 음란한 거 이런 걸 쓰면 수많은 영혼이 죽지만 여기에 복음이 담깁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날 겁니다. 자, 이제 이렇게 우리는 새로운 시대에 도착했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10년 미래로 그렇다면 이 10년 미래 우리는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되는가? 이게 우리의 고민이죠. 자, 도대체 뭐가 문제인가? 제가요 우리 목사님들께 한 가지 확실한 건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 옛날에도 복음은 교회는 복음이면 됐고 지금도 복음이면 됩니다. 저는 이거는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재작년에 제일 유명했던 말이 이겁니다. 뉴 노멀. 새로운 표준과 새로운 기준. 이 말에 우리 목사님들이 많이 흔들렸어요. 내가 지금 다른 걸 해야 되나? 내가 지금 뭐 유튜브 뭐 다른 거 뭐를 해야 되나? 근데 여러분 저는 이거 하나만큼은 변하지 않고 지금도 복음이 그 영혼을 살리고 지금도 복음이면 된다. 그런데 우리 여기 있는 선배 목사님들 복음이 있잖아요. 근데 왜 복음이 있는데 우리는 지금 이렇게 힘들까? 여러분 이겁니다. 이거는 제 강의를 들었던 분들은 매번 말씀드리지만 이거예요. 소통의 언어가 달라진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뭐 하는 분들이냐? 복음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은요 가자마자 예수 믿으세요 안 그래요. 그곳에 소통되는 언어를 최소한 5년은 열심히 연습하고 훈련하고 합니다. 저는 목사님들께 묻고 싶은 게 그거예요. 나 10년이라는 세월을 건너뛰어서 새로운 세상에 왔는데 이 새로운 세상의 소통의 언어를 5년? 아니 5일이라도 배우고 훈련하고 연습해 본 적 있냐? 선교사님들은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나 10년이라는 미래 아무도 와보지 않은 곳에 도착했는데 참고로요 여러분 이 10년이라는 미래의 언어를 우리 아이들은 쓰고 있었어요. 얘네들은 코로나 기간 하나도 안 힘들었습니다. 우리만 힘들었던 거지. 얘네들은요 원래 온라인에서 생활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학교 안 가고 온라인에서 생활하니까 얘네들은 더 편했어요. 우리만 힘들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요 목사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시대의 언어를 배우자는 거예요. 참고로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창원에서 이제 어떤 아이로 인해서 거기서 이제 청소년 집회도 하면서 근데 여러분 지금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66개 창원에 있는 66개 학교에 점심시간마다 애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260명이 그 편지 보냈던 그 아이와 함께 기도하겠다고 결단하고 지금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도 성령은 역사하고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래서 저는요 복음은 문제 없다. 언어에 대한 관심을 갖자.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펼쳐진 소통의 언어가 달라진 이거는 제가 예전 제 강의에서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목사님들 미디어 이거는 예전에도 제가 한번 제가 요즘에 강의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했는지 안 했는지 기억이 그냥 할게요 편하게. 오늘은 이제 실제적인 부분들을 더 많이 얘기할 거니까 한번 목사님들께 물어볼게요. 목사님 내가 복음을 전함에 있어 미디어 사용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1번 미디어는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된다. 2번 미디어는 사용하면 안 된다. 3번 미디어는 사용하되 조심해서 사용해야 된다. 자, 몇 번 의견인지 손을 들어주십시오. 1번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된다.
예, 내리시고요. 2번 사용하면 안 된다. 없으시네요. 3번 사용하되 조심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여기가 더 많네요. 조심해서. 자, 제가 목사님들 우리가 흔히 미디어라 그러면 뭘 생각하냐? 컴퓨터, 스마트폰, 동영상, 유튜브 뭐 이런 걸 미디어라고 생각해요. 물론 이것도 미디어 맞아요. 근데 미디어가 뭐냐? 이겁니다. 내 마음과 생각과 뜻과 사상을 전달하는 모든 수단을 미디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보세요. 내 마음이 있잖아요. 생각, 마음, 뜻. 근데 그걸 그냥 못 전하니까 뭘로 전해요? 표정, 몸짓, 말, 그림, 음향, 조명, 영상 이 모든 것을 미디어라 그래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미디어 중에 우리는 대부분 복음을 말로 전했죠. 근데 말은 몇 %인지 아세요? 7%밖에 안 됩니다. 93%는 다른 걸로 소통된다는 거. 안 믿어지십니까? 저를 한번 보세요. 목사님들 반갑습니다. 여기는 제가 이렇게 되게 존경하는 목사님들이 되게 많거든요. 옛날부터 이렇게 뵙고요. 그래서 오늘 강의를 하는데 제 마음이 너무 편합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가족 같은 분위기에서 강의하는 거 정말 오랜만인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편해 보여요? 안 편해 보여요? 안 편해 보이죠? 말은 편하다고 하는데 제 몸짓, 제스처는 이 메시지가 더 크다는 거예요. 목사님들, 우리가 누굴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생각을 전하는 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미디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미디어를 적극적으로 활용도 못하고 미디어 능력도 없다는 거죠. 그게 바로 언어 능력입니다. 미디어 활용 능력이 언어 능력이라는 거예요. 참고로 여러분, 우리는 이랬죠. 코로나 기간 우리 교회는 작아서 아무것도 못해. 제가 어떤 목사님 한 분이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개척교회예요. 아이랑 예배드려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했느냐, 유튜브에 개척교회 예배에 참여하세요 올려서 그분이 기타 치고 예배 인도하고 아들이 조그만 애가 젬베 이렇게 치면서 거기에 몇 명 성도가 참여했는지 아세요? 27만이 참여. 나는 애랑 둘밖에 없어서 못한다 그러는데 누구는 27만 명.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중 목사님 세대교회가 몇만 많죠? 세대교회 많은데 여러분 27만이 더 많아요? 언어 능력. 이 시대에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저는요, 우리 특별히 합동체 우리 목사님들은 신앙은 탁월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복음은 정말 여러분 모르시겠지만요, 지금 교계에서 각각의 일하는 건 다 합동체 목사님들이에요. 근데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건 언어 능력이 필요하다. 자, 그래서 이거는 제가 예전 강의에서 한번 제가 들었던 분은 아실 테니까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자, 복음은 항상 미디어에 따라 전달되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소통의 환경이 달라진 거예요. 옛날에는 우리가 말로, 복음은 캐리그마, 그래서 말로 소통하던 시대. 그러다가 어떤 시대냐, 바울이 격리당하고 제자들이 막 죽고 예수님 승천하시고, 그 다음부터는 뭐냐면 필사 미디어 적어가지고 그게 회람되면서 복음이 소통되는 환경. 그러다가 어떤 시대, 구텐베르크가 인쇄술을 발명해서 복음이 인쇄되어서 기록되면서 보관되면서 복음이 전달되는 시대. 그 다음에 영상 미디어로 땅끝까지 막 안테나가 세워지면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시대. 그리고 우리 드디어 목사님들이 스마트폰을 내 손에 하나씩 쥐면서 애니팡을 하는 그 순간부터 소셜 시대가 찾아왔고 10년 후에나 올 줄 알았던 메타버스 세상이 우리에게 확 와버린 거예요. 자, 이거에 따라 소통의 언어가 달라졌다는 거죠. 자, 이거 다시 한번 우리 기억하는 차원에서 필사 미디어가 뭐냐? 여러분 이겁니다. 성경 66권을 다 기록해서 그걸 가지려면 지금 돈으로 10억 정도의 돈이 필요했대요. 혹시 여기서 현금 10억 정도 갖고 계시는 분 손 좀 들어주세요. 제가 좀 친해지고 싶어서 그래요. 제가 꿈이 이런 분 한 분 만나는 게 꿈입니다. 현금 10억, 빚이 10억.
빚은 손 들지 마시고 빚이 10억 있으신 분은 예, 아무튼 여러분 우리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뭐냐, 필사미디어 시대는 어떻게 복음이 어떤 언어로 소통되냐면 이겁니다. 갖고 있는 사람, 그 권위자가 그래, 야 이거야 그럼 네 하고 순종하는 거. 권위에 순종하는 방법으로 복음이 소통됩니다. 여기 죄송하지만 60대 이상 목사님 잠시만 손 들어주세요. 60대 이상. 여기 목사님들, 우리 목사님들 기억하시죠? 그 손편지 막 많이 쓰셨죠? 받아본 건 별로. 아무튼 많이 쓰셨잖아요. 그래서 이분들, 우리 목사님들이 목회할 때는 어떻게 했냐, 이렇게 했습니다. 야, 목사가 하라면 해. 야, 어른이 하라면 해. 여러분 이게 잘못된 게 아니라 이때는 이게 최고의 소통 방법이었어요. 자, 권위로 소통했던 교회 중에 대표적인 부흥했던 교회가 서울에 나타났는데 여의도에 어딜까요? 그쵸? 그 목사님의 영적 권위에 모두가 순종하면서 불러 하면서 부흥했던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래서 부흥한 거예요. 권위에. 그 다음에 어떻게 소통하는 시대를 맞이했냐? 인쇄 미디어 시대. 인쇄 미디어입니다. 자, 여지껏 없었어 우리는. 근데 찍어서 한 번씩은 줬는데 아무리 들여다봐도 모르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게 옳은 거고 이게 맞는 거야 설명하고 설득하고 가리키면서 복음의 소통이 이루어졌습니다. 여기 죄송하지만 40대 50대 한번 손 들어주세요. 이분들이 어떻게 하느냐, 왜 무조건 하라 그래? 옳은 걸 해야지. 그리고 이 젊은 세대는 얘들아 이게 옳은 거야, 옳은 걸 위해 참어, 너희들 이게 맞는 거야 설명하고 설득하고 계속 가리켜요. 그래서 여러분 이분들을 영국 BBC에서 소개한 단어가 있죠? 한국에 이런 단어가 있다고 뭔지 아세요? 꼰대입니다. 엄청 그냥 들어쳐 드실 때까지 가르치는 거예요. 얘들아 이게 맞아, 이게 옳아, 막 계속 가르치는 거죠. 자, 그러다가 이걸로 부흥 교회가 한국에 나타났어요. 어딘지 아세요? 처음으로 평신도를 깨운다고 해서 평신도들에게 복음을 설명하고 설득하고 가리키며 제자 훈련을 하면서 부흥했던 교회. 어디예요? 살아있습니다. 아시겠죠? 복음이 이렇게 소통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시대를 맞이했냐? 영상 미디어 시대를 맞이합니다. 이 영상 미디어 시대의 특징이 뭐냐면 정보의 양이 갑자기 많아집니다. 제가 그걸 여러분들에게 느끼게 해드릴게요. 자, 우리 중국번역 목사님들 2021년 나는 책을 5권 이상 읽었다 하시는 분 손 들어주세요. 제가 좀 줄여드릴게요. 3권 이상 읽었다 하시는 분 손 들어주세요. 생명의 삶 손 내리세요. 다 내려갔어. 우리가 이거 없잖아요. 이렇게 희한하게 목사님들 어느 때부터 책을 안 읽어. 근데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이렇게 책을 안 읽는데도 아는 게 많고 할 얘기가 많아. 그죠? 그게 더 놀랍죠. 왜 그러냐? 여러분, 사람이 정보를 받아들임에 있어 인쇄 미디어, 책보다 영상 미디어로 받아들이는 게 최소 1000배 이상 많대요. 여러분 이렇게 많다 보니까 하나하나 설명 설득이 싫어.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파토스, 감성입니다. 느껴야 돼요. 느껴져야 돼요. 혹시 여기 20, 30대 목사님 계십니까? 여러분 이 20, 30대 분들 여러분 느끼시죠? 20, 30대 목회 못하시겠죠? 자, 이분들은 신학적인 용어로 들어쳐드시지를 않습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어요. 왜 그러냐? 여러분 이분들의 특징은 느껴야 돼요. 아니 왜 자꾸 말만 해? 보여줘. 느끼게 해줘. 근데 여러분 20, 30대들이 심장이 한번 뛰면 나라로 바꾸겠다고 뛰쳐나가는 애들. 20, 30대들이 심장이 뛰면 2002 월드컵 밤새도록 뛰면서 나라를 위해 외치는 애들이 얘네들이. 문제는 뭐냐? 교회에 심장 뛸 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가 코로나 전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 이 언어 심장을 뛰게 하고 느끼게 하면서 뭔가 보여주려고 노력했던 부흥하는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두 교회로 첫 번째는 분당 우리 교회. 느껴지시죠 이제? 그리고 또 한 교회가 있죠. 용인 축전의 새 에덴교. 제가 저기 송학성 목사님이 여기 바로 앞에 앉아가지고 이 강의를 한 5, 6번 했어요. 근데 그 목사님 맞으시다 그러시더라고요. 광대 설교하신다 그러잖아요. 느끼게 하고 보여주고. 자, 여기까지가. 그래서 아까 제가 그랬죠. 많은 교회들이 포커스를 잘못 맞추고 있다. 영상 미디어를 준비한다. 자꾸 멋진 걸 보여주고 멋진 것을 뭔가를 느끼게 해주려고. 근데 여러분 물론 그 시대의 언어도 작용을 하지만 주된 언어는 아니에요. 주된 언어가
소통의 환경이 달라졌습니다. 자, 그게 뭐냐? 여기서부터 음성부터 영상까지는 그래도 비슷한 게 있었어요.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있고, 보여주는 사람과 보는 사람이 있고, 느끼게 하는 사람과 느껴지는 사람이 있어서 이때를 미디어 1.0이라고 그러고, 이 시대에 복음의 패러다임은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문제가 생겼던 거예요. 뭐냐?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고 전하는 자가 커야 됐던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커야 전할 수 있었어요. 교회가 커야 전할 수 있었고, 내가 지식적으로 뭔가 더 많아야 전할 수 있었고, 그래서 이것을 매스미디어라고 합니다. 솔직히 우리 미자립교회 목사님들이 복음 전해야 된다는 거 알아요. 근데 여러분, 그게 어렵다는 것도 알아요. 왜? 교회가 일단 커야 돼. 성도도 많아야 돼. 건물도 좋아야 돼. 그래야 우리 전할 수 있었어요. 맞아요. 매스미디어 시대는 방송국이 커야 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코로나 기간 특이한 사건이 언론계에 하나 나온 게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뭐냐? 7살짜리 보람이라는 아이 유튜버 하나가 MBC 매스미디어 방송국의 총 매출을 광고 수익을 넘어섰어요. 아이 하나가. 자, 여러분, 이 말이 무슨 얘기냐? 여기 계신 목사님 한 분이 이 시대의 언어로 복음을 소통한다면 사랑의 교회보다, 합동 교단보다 더 큰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남의 얘기. 오늘 여기 왜 오셨어요? 우리 지금 그거 하러 온 거예요. 그거. 내가 이 시대의 언어로 복음을 전한다면 충청도에 있는 내가 서울에 있는, 아니 미국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과연 이 시대는 뭐냐?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이제 여러분들이 맞이하는 시대, 소셜미디어와 메타버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꾸 메타버스를 가상공간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아까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이미 2014년, 2017년 해봤습니다. 사람의 특징은 가상공간에서 못 먹습니다. 아이들이 게임할 때나, 그쵸? 여러분들도 몇 번 하다가 그냥 안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왜 메타버스 얘기가 다시 나왔냐면, 옛날 그 가상공간 뭐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아바타 들어가고, 그건 옛날 얘기 여러분들 안 하실 거예요. 몇 번 하다가 안 해요. 그거는 메타버스 1.0 개념입니다. 저는 메타버스를 1.0과 2.0으로 나누는데, 1.0은 뭐냐? 가상공간에서 우리가 소통했던 거예요. 어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카카오톡 뭐 이런 거에서 가상공간에서 우리가 소통했던 거죠. 근데 메타버스라는 말이 2020년 잭슨 황이라는 엔비디아 회장이 이제 메타버스의 시대가 펼쳐졌다라고 하면서 촉발된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실감 기술의 발달을 통해 이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경계가 허물어지면서 우리의 소통 공간이 현장뿐 아니라 가상공간과 현장이 함께 아우러지는 초연결 확장 현실이 우리에게 시작됐다는 것. 자,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게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메쉬라는 메타버스 플랫폼이에요. 아직 활성화는 안 됐는데 우리가 이걸 통해서 어떤 모습인지를 유추할 수 있을 거예요. 무엇이냐? 여러분, 여기를 보면은요, 메타버스는 가상공간이 아닌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경계가 허물어졌다. 자, 아마존에 있는 사람과 뉴욕에 있는 사람이 함께 소통합니다. 일본에 있는 스승과 LA에 있는 제자가 함께 해요. 자, 여러분, 이게 이제 우리에게 펼쳐진 새로운 소통의 환경이라는 거. 자, 쉽게 얘기해 드릴게요. 앞으로 여러분 교회에 서울의 압구정에 있는 성도가 참여할 거고, 미국에 있는 성도가 참여할 거고, 거제와 홍천에 있는 성도들이 참여할 거예요.
믿으실까요? 여러분 지금 저희 교회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 저희 교회 예배에 그들이 참여하고 있습니까? 자, 우리가 솔직히 작은 교회는 제가 그동안 너무 괴로웠던 게 그거예요. 매스미디어가 안 되면 전하기가 힘들었어요. 그런데 해보자고 했던 게,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했던 모든 게 뭐냐, 일단 크게 만드는 거에 집중했잖아요. 이제는 복음 자체로 승부할 수 있는 시대가 우리에게 찾아온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가상공간 또 초연결 확장현실 온오프라인이 연계된 이 상황에서 뭘 하려고 했느냐? 여러분 이거예요. 정보를 받기만 했던 우리가, 보고 느끼고 했던 우리가 이제는 내가 직접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참여하고 공유하고 공감해야 되는. 자, 여러분 스마트 기기는 이 기기의 특징이 뭐냐? 보여주는 기기가 아니에요. 참여시키는 기기, 공감하는 기기, 공유하는 기기입니다. 자, 쉽게 얘기해 드릴게요. 여러분 교회에 비대면이다 나오지 마세요 그러다가 이제는 나와도 됩니다 그럴 때 누구는 나오고 누구는 안 나왔죠. 그 기준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이걸 알았다면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알았을 거예요. 그 기준이 뭐냐? 교회에 어떤 일이건 참여했던 사람들은 나왔고 지켜봤던 사람들은 안 나온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코로나 기간 뭘 했어야 될까요? 이 기기를 가지고 예배 영상 중계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건 중계하라고 있는 게 아니라 그 도구는 어떻게? 참여시키고 여러분의 이야기를 공유하고 그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그런 일들을 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요 이 스마트폰을 6년 전에 처음 어떻게 썼냐면 이렇게 썼어요. 저희 교회에 여러분들도 한번 활용해 보세요. 저희 교회에 평생 헌신하던 권사님이 요양원에 들어갔어요. 그럼 요양원에 누워서 뭐만 하느냐? 교회만 그리워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앞에 360도 VR 카메라를 갖다 놓고 그분한테 이걸 씌워드렸어요. 예배 실시간으로 앞에를 보면 우리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있어. 뒤하고 옆을 보면 나랑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이 다 같이 있어. 가끔가다 누가 카메라에다 손을 흔들어. 그럼 그 권사님이 김집사가 나한테 손을 흔들어. 가상으로나마 내가 그 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이 시대의 언어입니다. 제가 더 쉽게 얘기해 드릴까요? 한동안 한국 사회에서 계속 요즘에 문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 진영론입니다. 아시죠? 진영론의 특징이 뭐예요? 내 편이면 옳고 그르고 자신과 없어요. 무조건 지지합니다. 이 말이 뭐냐? 만약에 여러분 옛날에는요 멋진 거 보여주는데 더 잘 설명하는 데를 갔어요. 지금 뭐냐? 내가 참여하면 무조건 지지합니다. 교회가 크건 작건 상관없습니다. 내가 참여한 데는 무조건 지지하고 무조건 따릅니다. 쉽게 얘기해 드릴게요. 옛날에는 어른이 하라고 교회에서 했죠. 요즘에 안 하죠. 옛날에는 옳은 거라면 참고 했죠. 안 참아요.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요즘 사람들은 청소 안 한다고. 그리고 필 받으면 옛날에 했어요. 근데 지금은 뭐냐? 내가 모르는 일이 진행되면 무조건 반대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뭐 장로님이 있건 남전도 회장이건 여전도 회장이건 지가 모르는데 어떤 일이 진행돼? 무조건 반대합니다. 참여시켜야 돼요. 자, 그래서 메타버스는 뭐냐? 메타버스는 온오프라인으로 실감나게 앞으로 참여할 수 있는 플랫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들이 실감나게 참여하고 공유하고 공감하는 소통의 환경이 만들어진다는 게 메타버스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목회의 패러다임이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였다면 어떻게 복음에 참여시킬까? 자, 근데 여러분 이거 보세요. 놀라운 게 뭐냐? 제가 아까 그랬죠. 이제 붐의 시대를 맞이했다고. 이게 우리가 제일 잘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커뮤니케이션의 어원이 뭔지 아세요? 제가 이거를 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에서 예수 믿지 않는 교수님께 들었어요. 배웠어요. 첫 시간에. 커뮤니케이션의 어원은 커미니온이다. 성만찬. 뭐냐?
이건 제 개인적인 견해예요. 소통으로 볼 때 구약은 하나님의 언어였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너희들 거룩해라. 근데 의인은 없나니 아무도 없어서 못 알아들었어요. 그러니 어떻게 했느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식탁이라는 플랫폼에 우리를 참여시켰어요. 남자와 여자, 주인과 종, 유대인과 이방. 그리고 그들이 참여해서 직접 맛보고 만지고 느끼고 경험하면서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전해집니다. 그들이 직접 참여해서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전해집니다. 이게 바로 성만찬입니다. 여러분, 메타버스 여러분들이 잘 모르겠다면 성만찬 생각합니다. 판을 깔고 그들을 참여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제일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복음의 시대가 왔다. 이 성만찬 자리가 플랫폼, 그들이 참여할 수 있는. 자, 하고 싶은 얘기 많은데 시간이 이제 어느덧 10몇 분. 여러분, 우리 엄청 열심히 했어요, 그죠? 자, 이제 되게 공부 열심히 하시네요, 목사님들. 이제 우리 목회 출구 전략을 몇 가지를 이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그동안 우리는 전하기에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전하기 위해서 내가 커야 되고 좋은 게 있어야 되고 많아야 됐는데 이제는 아니다. 참여시키는 거다. 그게 뭐냐? 여러분, 자 보세요. 혹시 요즘 기업, 전 세계 기업 순위를 보신 적 있어요? 불과 5년 전만 해도 뭐냐면 물건을 생산하는 기업들이 1위부터 10위까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1위부터 10위의 대부분이 뭐냐면 플랫폼 기업들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냐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삼성은 자기가 물건을 만들어서 팔아요. 유튜브는 물건 안 만듭니다. 판만 깔아줘요. 플랫폼. 그리고 그들이 직접 들어와서 생산자가 되고 소비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메타버스 플랫폼이냐 아는 방법이 그거예요. 그들이 들어와서 직접 생산자가 되고 소비자가 되는 게 플랫폼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우리는 어떻게 했냐면 교육자가 있고 부교육자들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신학적인 컨텐츠를 만들어서 제공해줬어요. 전했죠. 지금 시대는 뭐냐? 판을 깔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직접 들어와서 생산자가 되고 소비자가 되고 이게 바로 성만찬의 모습입니다. 이러면 좀 놀래주시고 그래야 되는데요. 그냥 너 얘기 막 이러시는데 진짜 여러분, 제가 지금 내가 이번엔 비록 떨어졌지만 제가 저기 메타버스의 플랫폼의 박사 과정을 지금 준비하려고 지금 준비했다가 떨어져서 지금 또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놀라운 게 이거예요. 드디어 복음의 시대가 왔다. 이거라면 해볼 수 있겠다. 우리가 매스미디어가 돼서 전해주기는 어려운데 이 성만찬이라는 소통의 방법이라면 우리가 제일 자신 있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도 말했듯이 이 도구는 무엇에 쓰는 도구예요? 참여시키고 공유하고 공감하는 도구요. 그리고 이제 제가 몇 가지만 좀 시도한 것들을 좀 보여줄게요. 제가 어떻게 설교에 참여시킬까? 이제 저의 모든 목회의 패러다임은 여기서부터 시작했습니다. 한 8년 전부터 저는 이렇게 바꿔왔는데요. 어떻게 참여시킬까? 설교도 그거였어요. 내가 어떻게 참여시킬까? 그래서 더 놀라우신 반전의 하나님의 이거는 이제 혼합현실이라고 현실과 이렇게 상황을 이렇게 연동해서 썼던 그냥 방법이고요. 그냥 잠깐만요. 그리고 이제 그들을 설교 협업으로도 참여시키고 제가 설교할 때 성도들에게 미리 질문을 하고 그 질문들을 받아서 협업도 하고 세 번째가 이겁니다. 이게 뭐냐면요. 성도들이 핸드폰 갖고 예를 들어봤잖아요. 설교에 어떻게 참여시킬까? 제가 설교를 하다가 우리 목사님들 예화를 들잖아요. 근데 그걸 예화를 안 들고 질문을 해요. 그럼 성도님들이 카톡으로 답글을 올려요. 현장에 앉은 사람, 아까 말했듯이 미국, 부산, 거제, 홍천에서 답을 올려요. 그럼 저는 그걸 라디오 사연 읽어주듯이 이렇게 읽어주면서 진행을 해요. 그들이 참여하는 형태로 그렇게
설교를 진행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요, 참여율이 좋고요. 네, 근데 초기에 한 두세 명이 좀 답을 미리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여러분 이것이 프레지 설교인데 우리 이거 배우셨죠? 앞으로 저희 이제 지속적으로 여러분들 컨텐츠를 제공해 드릴 겁니다. 자, 이건 이따가 제가 마저 이야기해 드리고요. 자, 그리고 비대면 아니 초연결 확장. 목사님들께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비대면 해야 돼요? 대면 해야 돼요? 당연히 대면해야 돼요. 대면해야 돼요. 왜냐면 비대면 자체는 안 해야 된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단어가 나올 때 이 단어를 쓰면 안 된다. 왜냐? 여러분, 이미 이름을 부른 순간 끝나버립니다. 제가 그거를 프레임 이론이라 그러는데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한번 생각나는 대로만 말씀해 주세요. 불법 체류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불법 체류자 추방해야 되죠? 이름만 바꿔볼게요. 미등록 외국인 어떻게 해야 돼요? 등록시켜야 돼요. 자, 여러분, 이름만 바꿔 부르면 달라져요, 대응이. 비대면은 당연히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저는 한국교회가 이 단어를 쓰는 순간 이미 끝났다. 우리는 이제 기회를 잃어버렸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우리 세대교회에서도 이걸 비대면이라고 안 불렀어요. 뭔지 아세요? 초연결 확장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이 온라인의 가능성이 초연결 확장성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교회 자가 괜찮아요. 초연결 확장성을 통해 여러분의 목회의 지경을 전 세계로 넓힐 수 있어요.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구례 그 교회에 서울에 있는 성도가 참여했다니까요. 참고로 제가 저희 교회에서 그런 참여형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막 성경 줄긋기 하는데 전국에서 참여를 해요. 그들은 찾고 있어요. 자기가 참여할 수 있는 영적 콘텐츠들, 떡과 잔을 찾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이제 그때 온라인에서 배우셨죠? 목사님들은 이거 꼭 배우셔야 됩니다. 구글 사이트 도구 10분이면 배우는 거예요. 뭐냐? 글, 그림, 동영상 이걸 하나를 넣어서 저희 교회에서는 이걸 가정예배에서 썼는데 딱 보내면 누르면 글도 나오고 동영상도 나오고 성도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해 준 거예요. 이거 갖고 가정예배 들을 수 있도록 시간 관계상 그리고 뭐 같이 성경 읽고 대표기도 넣어주고 이거 10분이면 여러분 요즘에는 메타버스 시대는요 그 영상 미디어까지는 기술은 내 영역이 아니었어요. 그건 전문가들 영역이지. 지금은 클릭 몇 번이면 누구든지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자, 온라인을 끊어야 되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한국교회를 하나님이 가리킨 이걸 버리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자, 혹시요 송구영 신예배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번 송구영 신예배? 많은 교회가 그 당시에 접촉을 못해. 송구영 신예배 백미는 축복기도 아닙니까? 근데 이거 못하니까 안 해. 그러면 안 했거든요? 근데 저희 교회는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했습니다. 뭐냐면 송구영 신예배를 드리고 성도들을 다 돌려보냈어요. 그리고 저는 새벽 1시부터 오전 8시까지 뭐 했냐? 성도들 이름 하나하나 불러가면서 영상을 찍어서 아침 8시에 전 성도한테 보냈어요. 여러분 혹시 NFT라고 들어보셨어요? 대체불가 토큰, 다시 말해서 나만이 가질 수 있는 거. 그래서 여러분 성도님들이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목사님이 이렇게 내 이름을 불러가며 최현석 성도님 안녕하세요. 2022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생명의 빛 되신 예수님이 우리 최현석 성도님에게 임재하셔서 자 이렇게 했더니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만나면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해요. 온라인이 활성화가 되면 오프라인이 죽는다. 아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요. 자 참고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나눠주세요. 성도들한테 무슨 얘기냐면 기준을 세워주라는 거예요. 예배는 무조건 현장, 회의와 교육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한다. 여러분 기준이 없으면요 지금도 성도님들이 그냥 오프라인 예배 드리면 돼요 이래요. 자기들이 기준을 세워요. 근데 우리 교회는 예배는 무조건 현장, 교육과
회의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한다. 이렇게 기준을 세워주면 성도들이 따라요. 지금 여러분 교회 성도들이 그냥 저 온라인 예배 드릴게요. 여러분 아무 말 못하잖아요. 기준이 없어서 그런 기준 세워주는 게 필요합니다. 저는 그걸 교단 차원에서 좀 세워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된다면 교회에서. 그래서 여러분 이거 같은 경우는 이프렌드라는 메타버스 공간인데요. 저희 교회에서는 되게 아주 유용하게 활용을 했습니다. 뭔지 아세요? 교육의 최적의 시간을 하나를 찾아낸 거예요. 저녁 9시부터 10시. 이 메타버스 공간에서 지금 여러분 핸드폰 갖고 다 할 수 있어요. 되게 쉬워요. 40대부터 60대가 이 오프라인 이 메타버스 공간에서 저녁에 집 청소 다 해주고 애들 밥 다 해주고 가장 한가한 시간 9시부터 10시에 성경 공부를 하는데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방법을 찾아낼 수 있다. 그리고 온오프라인 경계를 정해줘라. 그리고 중요한 게 플랫폼을 구축하는 겁니다. 이제 제가 아까 말했죠. 플랫폼이 뭔지. 여러분 이제 우리 이종 목사님하고 김천 목사님하고 계속 저희가 많은 분들을 교육하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는데 뭐냐? 솔직히 말해서요. 목사님 혼자 비행기를 띄우기는 힘들어요. 왜 그러냐? 아까도 제가 말했죠. 대형 교회들은 부교육자들이 있어서 끊임없이 돌려줬기 때문에 계속 갈 수 있는 힘이 있는데 우리는 띄워야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그거 아시죠? 요즘에 부교육자 부업이 제일 어렵습니다. 미자립 교회 안 옵니다. 많은 분들이 못해 그러세요. 근데 저희 지금 교회 자립 개발에서 뭘 생각하고 있냐면 여러분과 함께 참여할 동력자를 세워주는 일을 하려고 좀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 이거예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요. 목회자가 더 열심히 해야 된다. 목회자가 게을러. 저는 그거는 이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기 계신 우리 목사님들 저는 저희 아버지 봤지만 또 제가 경험했지만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안 되는 현실이었어요. 매스미디어는. 그 상황은 여러분들도 느끼실 겁니다. 솔직히 여러분 강의 들을 때마다 여러분이 더 열심히 해야 돼요. 여러분이 노력해야 돼요. 누가 몰라. 아무튼 옛날에는 근데 여러분 지금은 이제는 구조적으로 불가능해요. 나 혼자 하는 건. 아무리 여러분이 발버둥 쳐도. 그렇다면 함께할 자들이 필요한데 누구냐? 좋은 전도사가 올 거를 기대하지 맙시다. 뭐냐? 여러분과 마인드가 조금이라도 맞는 성도 한 명 아니면 자녀 한 명이라도 저희 교회 자립개발원에서 여러분의 동력자로 교육시키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은 마인드 그리고 여러분 옆에 그 성도나 아니면 없으면 자녀나 사모님이라도 우리 지금 이종 목사님, 김천 목사님하고 같이 고민하는 게 있는데 첫 번째는 교육, 두 번째는 돌봄, 성도들 돌보는 거, 세 번째는 미디어. 이 정도를 교육시켜서 여러분의 동역자, 그들이 목사님의 사역에 참여해서 함께 할 수 있는 자. 근데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이겁니다.